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지나간 20세기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풍파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아주 전쟁에 치를 떨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또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내전을 겪게 되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20세기가 끝나갈 때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나 않겠나, 모두들 지금이야말로 말세지말이라고,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002년 12월 8일이니까 새천년을 맞이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의 연대를 보면은 BC와 A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BC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전, 영어로 말하면 before Christ, 주전이라는 뜻이고, AD라고 하는 그런 글자는 그 라틴어인데 엔너 도미니라고 하는 주후라고 하는 그런 뜻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BC 몇 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A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AD 몇 년,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추후 2002년 12월 8일, 그러니까 AD 2002년 12월 8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6대 대통령 선거일은 AD 2002년 12월 19일. A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류 역사의 연대를 BC와 A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 더 중요한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하신 이후에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잊을 수 없는 가장 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연대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때를 표준으로 해서
BCAD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의 생애를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저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아내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받은 그날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갔던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는데 그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된 것입니다. 에녹에 있어서는 65세가 되기 이전과 65세가 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에녹에게 있어서는 65세 그 날이 그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날이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날은 일생 중에 가장 귀한 날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날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 일생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창신교에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후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월 며칠이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그날부터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날, 성령으로 거듭난 날, 구원 얻은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천국 시민이 된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은 큰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주 그냥 중병에 걸려가지고 생명의 위기를 겪을 때 그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만신창이 돼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qu쳤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육체의 고난은 죄값이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벌써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육체의 고난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실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딸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랬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미 끝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의 마지막 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셨느냐?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과거에 범한 죄로 충분하니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다가 가든지 병들어 가든지 어떤 사고를 통해서 가든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은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는 가나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집을 짓는데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제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를 들여서 집을 짓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엉성하게 대강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불로 그 사람의 공력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 올 터인데, 그 시험이 올 때에 불타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냐?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남아있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불타버리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저 목숨만 그저 살리는 것처럼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행한대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범한 죄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정욕을 쫓아서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오면 내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등빠등 그저 내 재산 지키고 늘리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에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집도 그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땅도 내 땅이 아닙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첫째는 내가 너에게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다가 왔느냐? 70년이면 70년 동안 뭐 하다가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동산, 부동산 얼마를 평생 동안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뭘 하다가 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재산이 몇백억이 돼요. 저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주님 앞에 지금 가면 책망받을까 봐 두렵다.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셨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없어서 두렵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지도를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 노벨은 화학자여 발명가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33세에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조간신문에 그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이 노벨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 그런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가 났는데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인 것을 잘못 알고 노벨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노벨이 바로 이 유명한 노벨인 줄 알고 당장 노벨 사망하다 큰 기사를 싣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에 대한 기사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다이너마이트로 좋은 일에도 썼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총알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생기는 바람에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업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그 폭탄을 만들었으니까. 파괴의 발명가, 이렇게 기사가 난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노벨은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는다고 하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기사대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다. 노벨은 마음속으로 크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번 모든 재산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내놓아가지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제도가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 사람, 아이고 인색하기 그지없는 사람, 아이고 그 사람 말썽만 피우다가 간 사람, 그런 평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과거가 다르고 오늘부터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억만장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10만 불의 빚을 지게 졌는데 그 당시에 10만 불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건성으로 교회 다니고 건성으로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너 빚이 얼마나 많은데 빚도 안 갚고 무슨 11조냐? 11조보다 급한 건 네 빚 갚는 거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때 이 하이드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채권자다. 내가 빚을 갚아야 할 그 채권자 중에 첫째가 하나님이다. 내가 물론 사람에게도 빚을 졌지만은 하나님에게 내가 빚을 많이 졌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게 먼저 갚아야 된다.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11조 생활 철저히 하면서 나는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장차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해드릴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해서 점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빚을 다 갚은 것은 물론이고 억만장자가 됐어요. 억만장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육체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있습니까? 이 순간을 축복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생애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새로운 축복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